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성벽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새롭게 결심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3일도 못 간다는 뜻으로 결심의 실행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금년부터는 주일 예배 말고도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할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틴한 믿음 생활이 이런저런 이유로 흐트러질 때 우리는 믿음 생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게 될까요? 모든 분들께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일이 너무 바쁘신가요? 그리스도인, 믿음의 자녀가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세상과 완전히 경쟁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믿음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기도 하죠. 아마 이런 분들은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매일, 아니 매 순간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구역 예배에 갈까?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갈까?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친구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하는데 저녁 예배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라면 당연히 구역 예배에 나오고 저녁 예배에 나갈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교회로 반복되면 결국 세상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삶 속에서 참다운 믿음 생활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23년 7월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개신교인 1000명, 개신교인 2000명, 그 다음에 목회자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에서 귀하는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개신교인들은 2-3시간 37%가 됩니다. 1시간 이하 16.6%, 4시간에서 10시간 8.9%, 그리고 읽지 않습니다가 37%로 응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책을 맡을수록 소그룹에 참여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개신교인의 일주일 동안의 성경 읽기 시간은 1998년 66분에서 2024년에는 62분, 2012년에는 48.3분, 2017년에는 48.7분, 이어서 2023년도에는 64.4분으로 다시 늘어났는데 이를 하루 분량으로 나누면 약 9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조사에서 개신교인들은
예배와 식사 시간에 하는 기도를 제외하고 하루 평균 24분 정도를 기도하지만 5명 중 1명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도하는 성도 중에도 10분 이하라고 응답한 인원이 30%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도 8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넘버즈 114회 통계 자료인데요. 성경 읽기 실태 조사에서 성인 남녀 기독교인 700명 중에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녹여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묵상의 끈을 붙잡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일상 없이 주일 예배 갈 때만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책꽂이에 넣어두는, 요사이는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예배 중에 스마트폰 성경 보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성경은 오히려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성경이 아니라 스마트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나 언제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가 있죠. 유튜브에 있는 설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오락 연예 콘텐츠를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결정에 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그 자유 선택권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경제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백성들이 혹독한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70년을 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지가 한 40년이 됐습니다. 그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2차례 정도의 그 경제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6개월 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 2차례가 있었는데, 한 번은 6개월 후에 직장이 보장되어 있었고, 다른 한 번은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죠. 직장이 보장되었던 기간에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악기 연주도 배우고 등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보장이 안 됐던 기간에는 다른 목표를 세워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간 모두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며 특히 보장이 없었던 기간에는 더욱 열심히 주님께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처와 부정적인 대처,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그 시간이 더 길어졌다면 저도 어떻게 해서지 장담할 수가 없겠죠. 꼭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신념이 있을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붙잡는 것이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하신 말씀에 각각의 교회에 대하여 이기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떠한 외부적 상황에서도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사람을 말하죠.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처럼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죠. 하지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의 시간에 일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그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믿음의 성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큰 구멍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심각한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중한 사고 등 무수히 많은 이유로 우리들이 믿음에 금이 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목회자분들의 성적 탈전 문제, 교회 돈 횡령 문제, 교회 내의 이런저런 분쟁 등 미디어 시대에 이러한 내용들이 뉴스로 또 유튜브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일반 사람보다 더 비상식적이고 더 비윤리적인 일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실망과 분노를 갖게 돼서 결국은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용사인 다윗 왕이 전쟁 중에도 유분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통혼하였죠.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12제자 중에도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사건도 있죠. 그뿐인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받은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더 큰 복을 받았죠.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결국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소개되는 많은 사건들도 그리 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글로 되어 있으니까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피부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일들이 그저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면 승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제자 중에서도 제자였죠.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기도 했고, 무엇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주인공으로 낙점이 된 그런 신앙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은 앞서 31절과 32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시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유지하고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떨어지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토록 견고하게 세워지고 쌓아왔던 믿음의 법칙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의 믿음이 이제 끝장난 것만 같을 때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다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 신앙이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믿음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 바로 그때 나를 위해 집요하고도 완강하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굳건한 성벽이 되도록 다시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방황을 그만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길에서 나와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벽이 무너지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 안에서 죄와 함께 살기에 크건 작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죠. 돌아오라. 이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기다림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실 준비를 다 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로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데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촉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심으로의 의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돌아오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몸은 돌아온 것 같은데 마음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요엘 2장에 보면은 마지못해 회개하는 척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돌아감의 출발은 마음으로 먼저 돌이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벽이 무너질 때,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함을 아실 것입니다. 유부녀인 밧세바와 통관했죠. 사무엘 12장에서 다윗의 회개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물론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밧세바와 통과하여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 엎드려 기도하지만 아이는 죽게 되죠. 그러니 다윗은 20절에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간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무너지려 할 때 바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 더욱 온전히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져 내리려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고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우rek을 목사였습니다.